은혜 위에 은혜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정말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아쉬운 것들이 많죠. 그때 좀 더 쉴 걸 그랬다는 등, 뭐 좀 더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또는 그때 좀 여행을 좀 갈 걸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년이 된 한들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한들 아쉬움이 없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언제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방학만 되면 제가 항상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이번에 이만큼 책을 읽겠다 해서 막 책 사서 놓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끼리 소장파라고 그러는데, 이 소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소장, 이렇게 또 이렇게 높은 이런 게 아니라 책만 키퍼, 북키퍼라는 뜻이라는 거 제가 잘 말씀을 드렸죠. 책 욕심이 많아가지고 책만 열심히 사서 방학 때 읽어야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방학 끝날 때쯤 되면 다음에 꼭 이런단 말이죠. 항상 뭐 젊었을 때 아쉽고 나이 들어 아쉽고 항상 아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16절부터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앞에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받는 겁니다. 단수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걸 하나로 받아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정도는 많이 외울 겁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16절이에요. 6글자입니다. 6글자. 6글자가 성경에 이렇게 몇 군데 나오는데 이거고,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 지저스 웹, 이제 이게 가장 짧은 건데, 여하튼 한글 성경에서는 16절이 가장 짧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데 많이 부담스럽죠. 말씀을 보시면 전혀 타협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가끔은 할 수 있겠지만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전혀 성경은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형편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상황이 있잖아요 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맞아, 네 형편 다 알아, 네 상황 다 알아. 그런데 말씀은 여러분 변할 수 없죠.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죠. 타협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렇게 힘든데도요, 이렇게 복잡한데도요, 이렇게 아파하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은 내가 즐겁거나 또 그럴 수 있는 상황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라고 아예 못 박아버려요. 전혀 타협하려 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항상 기뻐하는 태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태도,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태도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해야 될 너의 태도다, 애티튜드다, 너의 마음가짐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언젠가 나중에 또 나중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만 딱 밝혀놓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못 박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타협할래야 타협할 수가 없어요. 내 형편을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매우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그들의 삶이 평안하지 않아요. 가장 큰 것 첫 번째가 박해입니다. 크리스찬 이란 때문에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어떤 사업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직장에 취직할 수도 없고 또 사업도 마음껏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앙이 어긋난 것들은 하지 않거든요. 또 하나가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크리스찬이 되면 가족들 다른 사람들과 아주 갈등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분명히 바울이 앞에서 그 상황들에 대해 설명을 쭉 했습니다. 1장부터 보면 그들의 상황에 대하여 쭉 수고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수고한다. 애 많이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 있고 소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권면한 게 뭐냐면 내가 너 형편을 너무 잘 알으니까 그래 조금만 견뎌 이런 말씀을 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기뻐하래요. 감사하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 현실과 별로 관계가 없는 말씀 같아요. 내 상황과 별로 관계가 없는 말씀 같아요. 지금 하나님 편에 와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크리스찬 이유 때문에 힘들어요. 핍박 많이 받아요.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권고해요. 내 자녀가 내 아들이 공부 기가 막히게 잘해서 하버드 갈 수 있는데 크리스찬 이런 것 때문에 못 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막 하나님 편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 정말 아멘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너무 힘들까 이 말이죠.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게 이제 제가 쭉 오늘 풀어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심하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제가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는 이후로 왜냐하면 이걸 풀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어요. in Christ Jesus 전제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항상 바울이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익숙한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의도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게 그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말 속에 담긴 그 앞에 생략되어 있는 바울은 분명히 의도하고 있으나 생략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바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해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자기 낮추어 인간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짐승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이 길게 나와야 돼요. 내 의지가 아니라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보세요.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회복되는 거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자꾸 상황에서 감사를 얻으려고 해요. 내 형편에서 자꾸 하려고 해요. 감사한다고 한번 뭐 해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분 정말 감사할 일들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권고해서 감사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요 한 두어 주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나와요. 요즘에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어쩌면 그렇게 내가 피해가지 못하도록 매일 이렇게 나오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때는 어젯밤에도 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과 관계된 것. 그저께 꿈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찬송 부르서 그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는 자꾸 상황에서 조건을 찾으려 하는데 상황에서 결코 나오지 않아요. 또 보세요. 감사는 좋은 일이 생길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감정이 아니라 그다음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태도예요. 선택이에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Because we can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죠. 지금 분명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대한 그 신뢰, 그 신뢰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감사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절망도 있고 낙심도 있고 또 뭐 비참한 여러 가지 것들, 많은 것들이 있어요. 보복, 복수, 나도 맞대응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애리투드란 말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감사합니까? 왜 감사죠? 왜 감사냐면 감사는 the direction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보여줘요. 아, 믿음의 방향이,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의 어떤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 믿음의 방향이 이 문제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했다, 이겁니다. 결국 감사란 것은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래도 짜증내는 것보다, 불평한 것보다 낫잖아,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다라는 그거로 우리가 감사하죠. 욕하는 것보다 칭찬이 낫고, 이게 세상적인 교육 방식이거든요. 근데 감사는 나의 믿음의 방향이에요. 고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신뢰한다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짜증내겠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평하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즉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존재, being, 나의 존재로서 당연히 마땅히 드러나야 될 디렉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왜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가 더 낫잖아, 짜증나면 뭐해, 기분 나쁘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주일학교입니까? 그게 아니라 감사가 나의 믿음의 방향이기 때문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억지로? 그래도 감사해.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선생님들 주변에 들었던 그래도 감사해, 주변에서, 여러분 그런 게 감사합니까? 그런 억지 감사는 오히려 위선이 되기 쉬워요. 사람들 앞에서 감사해야 되고 절망하지 않고 기뻐해야 되고 그런 걸 보여주고 집에 탁 돌아갈 때 그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 뻥 뚫린 마음, 그러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교회 와봤자 내 마음 드러낼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어쩌다 마음에 와닿는 찬양 같은 하나 딱 나오면 눈물 쫙 흘립니다. 사람들이 묻죠. 오늘 찬양 은혜 받았나 봐. 은혜 받긴 받은 거예요. 터치가 되니까 그냥 눈물 흘린 거지. 그거는 사실은 믿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요 반복되는 훈련이에요. Repeated practice. 훈련이에요,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빈궁에 가난하든지 아니면 부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다라고 합니다. 배웠다. 이거 배웠다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바울 정도의 신앙인데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니요. 자기도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배웠대요.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반복되는 훈련이에요. 작은 일에 감사하고 마음의 그 시선이 변할 때까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감사를 반복하여 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감사해요 이런 정도 쉽지 않아요. 당장 욕부터 나와요.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사 때 우리 뒤에 앉아 있는 저 아이가 이제 갓난아기 때 토요일 날 교회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렇게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버스가,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버스 굉장히 그 난폭했거든요. 갑자기 저 가는데 딱 서가지고 거의 박을 뻔했어요. 그 순간 주여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열 해가지고 제가요 얼마나 못됐는지 차를 가지고 버스 앞에 이렇게 딱 전도사 때거든요. 버스 앞에 이렇게 딱 대고 운전석으로 가서 부르니까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돌아 들어가가지고 문 안 열어서 그렇지 문 열었으면 뛰어 들어갈 뻔했어요. 근데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 목사님과 동기인 그 어린 전도사님이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나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주여 했대요. 와, 나보다 10살도 더 어린 전도사님이 차가 갑자기 앞에 차가 쫙 끼익 서가지고 자기가 끼익 섰는데 저처럼 욕을 안 하고 주여 그랬대요. 제가 회개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 옛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평상식이 좋고 이러다가도요 어느 순간 되어지면 옛습관 나와요. 이게 계속 반복하여서 내 속에서 그런 잔재가 다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뭐 또 상황이 좋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감사는요 보세요, 함께 감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묵상을 가르칠 때 하는 말이에요. 함께 감사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저 사람이 감사할 조건이 생기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를 내가 받고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꼭 내 인생에 무슨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야만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누가 감사하면 부럽기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된다 나는 뭐야 막 그래서 막 속상하고 뭐 그러지 말고, 또 가가지고 어떻게 응답받았어 막 해가지고 그 방법을 외우려 하지 말고, 저분을 감사했을 때 그 감사를 나도 같이 감사하면 나도 그 감사가 되게 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감사가 모든 공동체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신 그 저 감사, 하나님 저도 감사합니다 이러면 나도 감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누군가 감사하면 가서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또 마음속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감사하는, 이것이 공동체 감사예요. 말씀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내가 발견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 발견했을 때 그 하나님을 내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다 누리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 삶에 어떤 뭐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만, 놀라운 일이 생겨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감사를 나도 그대로 받으면 나도 그 감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감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감사는 행동하기 전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존재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여러분, 증거란 말 유심히 보셔야 돼요. 에비던스. 이 증거란 말 유심히 보셔야 돼요. 감사하는 것은 그저 내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 내 믿음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 under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여전히 still living,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증거, 에비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할수록 그냥 그 문제 상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억지로 감사할 수 없어요. 물론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한 두 번, 뭐 또 살다 보면 또 그렇게 속마음은 아니지만 겉으로 프리텐드해서 그런 척해서 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감사는 안 나와요. 아무리 우리가 훈련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훈련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무리 훈련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성령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입으로는 감사하고 또 물론 마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 중심이, 내 중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비슷한 어떤 상황, 또 다른 상황이 나오면 다시 엎어지고 다시 엎어지고 그러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여긴 기도원도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한국에서 여러분 기도원 갔다가 그 딱 오면 한 일주일 있다가 은혜 폭삭 엎어먹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 해서 막 찬송 부르고 와가지고 버스 탈 때 이미 버스 정류장 또 지하철 앞에서 성질내고, 아니면 잘 오다가 집에 와가지고 성질나고, 그래서 한다 한 말이 뭐예요? 은혜 받고 와서 소용없네, 뭐 이딴 소리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안 변하고 겉으로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험을 하도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볼 때 다 제가 합격한 것 같지만 시험 많이 떨어졌거든요. 시험 떨어져서 너무너무 낙심해 가지고 이제 뭐 친구들 만나기도 나 부끄럽고, 분명히 애들이 뭐 너 합격했어 물어보고 이럴 텐데 그때 휴대폰도 없을 때니까 훌쩍 떠나자 해서 기도원을 딱 갔습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이제 밥 먹을 면목은 없으니까 금식에, 여러분 믿음의 가구가 아니라 밥 먹을 면목이 없어 제가 금식을 하려고 금식했는데, 여러분 저는 금식하면 예배당 들어서 기도하지 않고 거의 식당에 앉아 있거든요. 물고기 보면서 묵상하고 이거 뭐 해서 먹을까, 그러니 뭐 믿음이 되겠어요. 근데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듣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설교만 저렇게 하고 뭐 은혜 받으셔야 된다는 등 막 성령 충만하는 등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십자가 보면서 막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죽어라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난번 뭐 사석에서 말씀드리 모르겠지만 어디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부터 2시간만 자고 공부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공부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공부했어요. 무지막지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똑 떨어졌어요. 너무나 억울하죠.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하고 막 계속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예배가 끝났나 봐요. 그러니까 밖에 벌써 수근수근 대고 이제 뭐 들으려고 이렇게 줄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야겠다 하고 탁 보니까 뭐 꽤 기도했어요. 앉아가지고 다리 아파서 다리 쥐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십자가가 보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되지 않고 나무를 갖다 이렇게 대충 묶어놨는데 그거 보는 순간 막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얼마나 그때부터 감사로 이렇게 변해버리더라고요. 물론 그게 계속 갔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이제 다른 그 기도원 가면 은혜 받을까봐 다른 기도원 가가지고 또 막 불평하고 막 이러다 거기서 은혜 받으면 또 이 기도원 가면 또 은혜 받을까봐 다른 기도원 가고 은혜 안 받으려고 가긴 가야 되겠고 왜 친구들 피하려고 가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터치해 주시고 회복돼서 이제 다시 또 힘내서 오고, 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합격시켜 주셔야 되는데 합격 안 해서 여기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합격 못했어요. 끝까지.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자비하게 말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절을 우리가 보지 않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지금도 계속 역사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원망할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고 뭐 이럴 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자리가 곧 감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성실한 성도의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가 드러나는 방식이다.
이것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건 감사할 수 있고 어떤 건 감사할 수 없고, 이것은 내가 기준이 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예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한 적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꼭 이건 인용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내가 너로 감사하게 만들어 줄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이건 우리한테 맡긴 것 같은데, 사실은 I'll make you happy.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I'll make you pray continue. 내가 너 계속 기도하게 해줄게. I'll make you thankful. 내가 너 감사하게 해줄게. For, 왜냐하면 this is my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뜻도 되지만 의지도 돼요. 나의 의지야.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기필코 내가 기뻐하고 기필코 내가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친 상태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그런 아버지의 의지예요. 상황에 짓눌려서 절망하고 그냥 멈춰버린 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이제 남은 시간, 또 내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기로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설교 전체 주제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